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이 할인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이 역술인 분들이나 무속인 분들의 자식들은 잘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를 하고서 제가 등을 살짝 이렇게 댔는데 일어나 보면은 3시간이 지나가 있고, 집에서도 잠깐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등을 댔는데 일어나 보면 한 3, 4일 지나가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인데 정말 3초 전에 일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억력이 굉장히 쇠퇴해 있었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춤을 좀 배웠었는데, 남들이 보통 한 6개월, 1년 하는 거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서랑 다 외워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 되잖아요. 몇 초 전의 일도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렸나 싶어서 병원도 한번 이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해봤었고, 제가 몸도 이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가려고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딱 그 탄 순간에 그 안에 탁기가 느껴지면서 그 탁한 기운들이 진짜 수천 수만 개의 화살촉으로 변해서 제 몸에 순간 한 번에 꽂히는 거야. 하나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엄청 따갑고 아파서 이렇게 순간 안을 이렇게 봤는데 이 탁기가 느껴져가지고 순간 다음 칸으로 이제 옮겼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집에서 이런 뭐 성경을 쭉 읽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일본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일본어로도 읽어주시는 분들, 혹은 철학서, 이거를 제가 24시간 항상 그냥 틀어놨었어요. 그러면 심신의 뭔가 안정을 찾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듣는 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귀도 아프고 머리까지 아파오더라고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것들이.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끄고, 또 항상 제가 책을 안 읽은 적이 없었는데 머리가 아픈데 무슨 책을 읽어요, 그쵸? 아파서 잠깐 일어나서 책을 보려고 해도 눈이 너무 피로하고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아끼는 책 한 2-3권만 냅두고 다 정리를 해서 싸서 이 베란다에 갖다 놨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요. 그리고 집도 밝은 게 싫어가지고 약간 어둠 속에서 이렇게 칙칙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좀 차단했다?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에너지에 대한 거에 관련된 건데요. 사주에서 보면은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서양에서는 그 오원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목화 토 금수 해서 나무, 금, 흙, 그다음에 쇠, 이렇게 물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 에너지인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받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명리학 쪽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내 사주는 어떻게 일어났지? 하고서 잠시 이렇게 몇 년간 멈춰놨었던, 솔직히 좀 약간 그렇게 좋은 학문은 아니야 이러고서는 냅뒀던 적도 있었거든요. 내 마음이 문제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펼쳐보게 되니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공부를 아직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죽을 때까지도 할 생각인데요. 이 명리를 푸는 것 자체가, 이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활인업이잖아요. 이 활인업이라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 직업이 이 역술인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종교인이나 법조인이나 상담가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신약하고, 그리고 남의 말에도 이렇게 금방 귀가 얇아가지고 휙 들어가고, 내 주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상담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그만뒀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탁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군가의 어떤 불운 같은 걸 막아준다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그 에너지를 충분히 정화하지를 못하면 본인한테 가장 가까운 혈육인 이제 자식한테 여파가 전달이 된다고 해요. 이거를 그 십성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식상을 극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 인성이 공부의 의미가 있어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내 자식에게 신경을 못 써서 그 자식이 잘못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안 좋은 그런 에너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자식한테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파가 에너지가 자식한테 이제 그대로 옮겨간다는 이제 내용인데, 제 얘기로 하자 보면 제가 이제 육아에 지치다 보면 제가 바깥에서 안 좋았었던 그런 일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평상시 같으면 잘 받아줄 것도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나는 이 카르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자책도 하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도 가고 뭐 책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이제 정화를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그 지영 스님인가 그분 거를 보니까 뭐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화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채널로 추가 이렇게 하나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식한테 간다는 게 그 역술가라는 것 자체가 상담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애군을 읽고 애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방책까지 제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애군만 이건 안 좋아, 저건 안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매를 역술가가 대신 맡고 그 무게를 나눠 갖는 거랑 같거든요. 만약에 부모의 기운이 강하면 부모가 버틸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운이 약한 자식이 그 영적인 거를 견디지 못하고 삶이 꼬이거나 몸이 아픈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뭐 예수님도 뭐 대속을 하셨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나한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천기를 누설을 하며 외롭고 빈곤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인간의 언어를 발설을 하면 그 질서를 흔드는 것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에너지적인 그 평형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천기를 누설하면 외롭고 빈곤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기 누설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한 번은 너무 몰입해서 상담을 했더니 일주일을 제가 알아누워서 마사지를 받고
링기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일심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 이 할인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대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병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되듯이 예를 들어서 역술가는 그 다른 사람이 원망을 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저도 막 상담 받으러 가면서 막 울은 적도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의 그런 바이러스, 타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한테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할인업인 그 사주 명리학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단순하게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할인업을 해서 이게 돈을 벌고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타인의 업을 내가 삼게 되는 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청기누설이라 이거 그만 물어봐줘 이러면 그게 무슨 청기누설이야 이러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업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로 하면 이게 오히려 잡식을 앞길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날처럼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 자식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남편분도 이제 바이바이 했고, 그 다음에 내 자식과 저는 좀 많이 떨어져서, 또 묘유층이라는 게 돼 있어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한테 너무 간섭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정말로 남을 살리면서 나를 정말 태울 것인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 혹은 타인까지 큰 등불이 될 것인지는 내가 상담을 하는 그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타인에 대해서 삶을 생각을 해주고 구하게 된다면 이 우주는 절대로 내 자식을 외면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쌓은 공덕이 더 높게 쌓여져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속인 분들도 있지만 너무 그분들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이러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소통되고 이 생과 다른 차원에까지 읽어서 그 에너지를 읽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사실 저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요즘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진짜로 이렇게 무속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서는 지금 현재 한 분 계셔가지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고요. 또 이쁘시기까지 하셔가지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채널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함이 많지만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